있고 주님의 잔잔한 자세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늘 되새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이 아닌가. 주님의 동행을 믿으며 함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알다지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하나님의 은혜, 너무나 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존재성, 우리의 시작, 또 우리의 살아가는 것, 우리의 결말, 모든 것이 그분의 손 안에 있고 또 그분의 은혜 안에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같이 나를 지은 이시 하나님,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신실하신 이름과 성품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손에 있으며 주님으로 지원받고 또 주님의 은혜로 천국 길을 갈 줄 믿습니다. 믿음 더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함께 공부하는 이 시간 통하여서 더욱더 믿음을 선물로 받고 힘입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께 찬송하오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하루를 주셔서 주님 안에서 살게 하시고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다가 오늘 저녁 수요예배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신 주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 공부할 때 깨닫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난 3일간도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했으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헐리뛴 채로 주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왔사오니 주여 저희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이시여, 2023년에는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사랑하고 경배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내된 자에 맞는 순종함을 주시옵고 맡은 직분에 충성할 수 있는 열심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새해에는 경제적으로 더 힘든 한 해가 될 거라고 합니다. 그러나 저희 성도님들 지금 힘들다면 기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연단을 만들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바라보며 안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나라의 큰 명절인 설을 맞이합니다. 설 명절을 통해 온 가족과 일가 친척들이 반가운 소식을 주고받으며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특이한 사정으로 고향을 찾지 못하는 성도들이 외로움을 겪지 않으며 우울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즐겁고 복받는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해에도 목사님과 교역자들을 성도님들이 시련이 닥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가정과 직장, 사업장에도 지혜를 주시오.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옵시고 예수님 믿지 않는 가족과 자녀들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수요 성경 공부는 성경 공부 교재 8과입니다. 113페이지, 교재 113페이지 8과 믿음은 세상을 이긴다 라는 그런 주제입니다. 함께 열려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제목을 믿음은 세상을 이긴다. 믿음은 세상을 이긴다. 네. 자, 본문은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5절입니다. 114페이지에 나와 있죠. 114페이지에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개역개정 그 본과 또 쉬운 성경 두 개를 한번 다 읽어보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5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다 같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자,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은 또한 그분의 아들도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지킬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힘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나 다 세상을 이길 힘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길 수 있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에 있습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일인가? 이렇게 내가 그것을 감당하기 무거운 것인가? 그 이유를 좀 발견할 수 있게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이제 누군가를 사랑하면은 어떤 그 사람을 위한 봉사나 위하는 것이요 덜 힘들어요. 그렇죠. 오히려 즐겁죠. 그죠? 그런 수고가 보람되게 여겨지고. 네, 마찬가지로 이런 맥락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어렵다 하나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토대로 해서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적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여하튼 오늘의 주제는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결국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자, 115페이지 우리 질문에 들어가면서 한번 서로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의 주제는 신자는 하나님의 계명이 무겁지 않다라는 주제입니다. 자, 1번 김일태 장로님부터 읽어주세요. 죄송합니다. 서론을 우리가 안 읽었네. 자, 서론을 우리 김일태 장로님부터 한 달락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납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거룩한 삶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여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가 어떤 삶을 사는가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준위를 가르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믿기는 하지만 거룩하게 살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같이 연약한 자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고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겠느냐고 반문합니다. 믿기는 하지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으며 믿음과 삶은 괴리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에는 어리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는 말을 유행어 비슷하게 사용하며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합리화합니다. 아마도 그래서 믿음이 그 행위로 확증된다는 말씀을 잘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런 생각이 옳은 것일까요? 믿기는 하지만 있는 대로 사는 것이 아주 힘든 일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우리 안에 주된 분석은 강하고 이전의 삶을 그대로 살 수밖에 없을까요? 믿음으로 나타나는 행함은 그저 교회 예배 때나 한두 모임에 참석하고 약간의 봉사와 헌금을 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일까요? 우리의 타락한 마음, 지칠 줄 모르는 사탄의 해방, 끊임없는 세상의 유혹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어렵게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신자에게 주신 새 생명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이런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할 만큼 약하다고 봐야 합니까? 옆에 그림 보세요. 보면은 여기 허수아비 같은 사람이 서 있는데 아마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는 것처럼 왕 하고 있는데 십자가의 사랑 그것으로 또 그 안에 있는 욕심, 욕망, 미움 세상을 또 이기는 그런 그림이 옆에 재미있는 그림이 나와 있네요. 자, 115페이지 신자는 하나님의 계명이 무겁지 않다라는 그런 주제입니다. 자, 1번을 영광 형제가 읽어주세요. 성경은 믿음으로 이롭다 하심을 얻은 자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고 선언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과 어떻게 다릅니까? 밑에 말씀.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아멘. 자, 여기에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를 하지 않는데요. 범죄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6절에 말합니다. 9절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 요한일서 말씀에서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죄를 범하지 않는데,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경험이나 생각과 좀 어떤 부분이나 다릅니까? 우리들의 일반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때요? 우리가 죄로 많이 넘어지고 무너지다 보니까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어 라고 생각하지 않나 봅니다.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옆에 참고 말씀을 보세요. 요한일서 3장 9절에서 범죄하지 못한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범죄하지 못한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영어 성경이 조금 더 분명하게 나와 있고 원어적 의미를 좀 살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NIV, New English 버전 그 성경에 보면은 No one, 누구든지 어느 누구도 born of God, 하나님 안에 태어난 자 어느 누구도 will continue to sin. 제일 앞에 no가 붙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3장 9절에서 범죄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범죄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 전과 저희들 7과 104페이지 참고 부분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펴보실래요? 교재가 있으신 분들은 좀 펴보시고 104페이지 참고 부분을 보시면은 중간에 요한일서 3장 9절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영광적 교재가 없죠? 조아영 목사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죄를 전혀 범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신자는 연약하여 범죄하기도 하지만 새 마음 새 본성으로 의로운 삶을 살기 원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이다. 즉 신자는 지속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 네, 그렇죠. 우리 일반적인 생각은 우리는 죄에 대해서 너무나 무기력하고 패배를 당할 수밖에 없어, 이런 게 우리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연약하여 범죄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다시 태어난 자이기 때문에 새 마음, 새 본성으로 의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 그러니까 신자는 지속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분명히 믿어야 돼요. 난 어쩔 수 없어, 못해, 이것이 아니고, 아니야, 나는 죄를 짓지 않도록 나는 다시 태어난 사람이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야. 그렇게 우리가 자꾸 인식을 해야죠. 이 존재에 대한 인식이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강조하지만은 내 존재에 대한 인식 자꾸 우리가 반복적으로 생각해야 되겠죠. 자, 2번 보겠습니다. 하느니 집사님께서 읽어주세요. 2번. 예수님이 주님이시요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곧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자신을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곧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이래요? 무엇을 믿는 사람이래요? 예수님이 2번 문제 첫째 줄 나와 있죠? 예수님이 주님이시요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곧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자신을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로부터 난 자들도 사랑합니다. 예수님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난 지체들도 사랑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2절, 3절 토대로 해서 답을 한다면 어떻게 살게 됩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약성경에 말하는 구약성의 신명기나 민수기에서 말하는 그 말씀과 일맥상통해요. 하나님 사랑 그것 곧 이웃사랑이고 이웃사랑은 곧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면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10계명의 구성이 바로 그거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분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옆에 참고 부분 보세요. 하나님에 의한 거듭남, 중생이라고 하죠. 다시중, 날생. 하나님에 의한 거듭남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음, 칭의는 동시에 나타난다는 거죠. 거듭남과 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뭐 따로따로가 아니라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죠. 신자는 의인이자 산자라는 것입니다. 자, 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16페이지 보세요. 관석봉 장로님께서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자녀 곧 우리의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이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들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그 생각에 반대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말합니까? 요한일서 3장 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3절에서는 뭐라고 말한다고요? 무거운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거운 것이 아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그 가정 안에서 가족들 사랑하는 것이 특별한 그 상황을 제외하고서 여러분들 가족들 사랑하는 것이 무거운 일입니까? 그냥 일반 다른 사람들 사랑하는 것보다 여러분들 한 부모에서 태어난 여러분들 형제 자매나 여러분들 자녀들 사랑하는 것이 아주 무겁고 부담스럽고 너무 의무감 때문에 힘든 일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 존재만으로도 사랑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힘들게 같이 살다 보면은 서로 찌그락찌그락되고 가정 안에서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좀 어려움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한 부모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도 낳고 우리 지체도 낳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주 사랑받는 존재예요. 그죠? 그리고 저 사람도 내가 볼 땐 부족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함께 난 자고 그분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예요. 근데 이 존재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사랑하는 것 당연. 우리가 그것을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웃사랑은 우리 지체들 사랑입니다. 그것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에서도 보세요. 1절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죠?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 낳으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에게서 난 자는 그럼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기도 하고 또 그분으로부터 난 사람들을 말할 수 있겠죠.
당연히 사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거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 다시 그거는 무거운 것이 우리가 못할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약해주는 부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송 집사님부터 읽어주세요. 참된 믿음을 가진 신자는 자신의 믿음을 사랑으로 표현합니다. 신자는 하나님이 낳으신 자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신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네, 거기까지 중요한 표현들이 있죠. 참된 믿음을 가진 신자는 자신의 믿음을 무엇으로 표현한다고요? 사랑으로. 사랑으로 표현한대요. 참된 믿음을 가진 신자. 그러니까 믿는 자는 이웃사랑으로 그 믿음을 표현하는 자다. 나는 이웃사랑으로, 우리 지체사랑으로 내 믿음을 표현하는 자다라고 그 존재성을 말해야 되겠죠? 자, 다음 단락이요. 아버지를 사랑한다면 그 자녀는 어떻게 행동할까요? 말할 필요도 없이 아버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사랑하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 순종은 어떤 유익을 바라는 것도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순종은 사랑의 표현이요 자발적인 행위이며 기쁨의 반응입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사랑의 순종입니다. 그래서 아빠로부터 뭔가를 받으려고 한다면 아빠를 사실 사랑하는 건 아니겠죠. 그리고 아버지를 정말 사랑한다면은 그것이 나랑 내 생각이 달라도 아버지의 마음을 속상하게 해드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신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진짜 엄마를 사랑하고 아빠를 사랑하면은 당연히 엄마 아빠 마음을 속상하지 않도록 순종하는 것이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면은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시죠. 더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들과 달라요.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분의 명령은, 나를 향한 명령은 복이 되는 명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신뢰해서 어떻게 하죠? 그분의 명령을 기쁨으로 우리가 순종하려고 할 것입니다. 자, 다음 단락 읽어주세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이요 계명인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사랑의 방식인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을 합니다. 존 파이퍼는 그리스도를 닮은 희생적 사랑은 우리가 아버지에 대한 사랑의 한편으로 하길 가장 원하는 바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참되게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을 사랑으로 표현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이웃사랑, 형제자매 사랑은 하나님의 결과이며 하나님 사랑의 결과이며 하나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결과입니다. 네, 존 파이퍼 목사님 지난주에 설교 때 말씀드렸죠. 암을 낭비하지 말라. 그 에세이 쓴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 표현을 하는 거죠. 우리에게 공감을 주는 표현. 참되게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을 사랑으로 표현한다라는 것이죠. 즉 이웃사랑, 형제사랑은 하나님 사랑의 결과이고 하나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결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단락이요. 그런데 형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어렵다는 일반적인 생각과 크게 다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결코 무겁지 않습니다. 믿는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자녀거든 우리의 형제 자녀들을 쉽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볍게 지킬 수 있습니다. 내 생각 어떻게 그래 할 수 있습니까? 내 생각은 난 못해. 어려운 일이야. 하지만은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계명을 우리가 무겁지 않게 지킬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 계명을 명령을 지키기 너무 어려운 존재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지킬 수 있는 존재로 태어났다. 자꾸 되뇌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주제까지 공부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세상을 이긴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문제를 읽어주세요. 믿는 신자, 곧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겁지 않습니다. 신자가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왜 어렵지 않고 쉽습니까? 왜 신자가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어렵지 않고 쉽다라고 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왜 그렇죠? 누구로부터 났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어렵지 않은 존재로 태어난 것이죠. 이전에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가 중생하기 전에는 그것이 어려웠죠.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렇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어렵지 않고 쉬운 것입니다. 특히 우리 안에는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도우시는 주님의 영이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된 것이죠. 자, 2번. 신자는 세상을 이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거운 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어렵게 만드는 세력이긴 합니다. 세상이 무엇이기에 신자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어렵게 만듭니까? 아래의 성경 부분을 참고하여 설명해 보십시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네. 2번에서는 질문에서는 신자는 세상을 이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거운 짐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거죠. 세상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어렵게 만드는 세력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세상이 뭐기에 신자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어렵도록 방해를 하는 것일까요? 아래 지금 읽으신 본문을 참조해서 말하자면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결국 누구를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이며 또한 나 자신을 왜곡된 자기 사랑을 하게 하는 거예요, 사실. 그죠? 육신의 정욕. 그 육신의 어떤 쾌락, 하나님이 없이 어떤 육신을 통해서 얻는 쾌락을 추구하게 만드는 그 욕망, 그리고 안목의 정욕, 내 눈에 보기 좋은 것들을 자꾸 나름대로 나는 이성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못하는 것이죠. 이생의 자랑, 그죠?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들을 사랑하고 그것을 자랑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서 말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어떻게 합니까? 세상을 사랑하게 그리고 자기를 향한 왜곡된 사랑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요즘에 세상의 문화나 그 경향들이 뭐예요? 한 번뿐인 인생인데 즐겨야지, 그지? 사실 이런 경향들이 사실 있다 보니까 자식들 낳는 것도 되게 그것이 나를 되게 힘들게 내 인생을 제대로 즐기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을 주다 보니까 사실 결혼도 꺼려하게 되고 또 결혼을 해도 자녀들을 낳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모든 이유가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런 것들이 사실 그런 사조들이 되게 팽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녀 차라리 안 낳겠다. 한 명 기르려면은 아이고 내 직장 생활하는데 한 명 기르려면은 10억이 넘게 드는데 그러면 내가 인생 즐기면서 못 사는데 차라리 그럴 바에야 내가 버는 돈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누리며 즐기며 살아가겠다. 이런 사조가 세상의 사조라니까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자, 그래서 결국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하게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고 희생적인 주님 닮은 사랑을 하는 이런 삶을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세상이 신자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냥 거기에 딱 빠져 있으면은 내가 사랑하는 존재로 낫다는 것을 잊어버려요. 마치 그 백조가 미운 오리 새끼 사이에 이렇게 섞여 있다 보니까 자기가 오리인지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자꾸 이게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너무나 감사한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공부를 한다는 게. 자, 3번 보겠습니다. 세상은 신자의 거룩한 삶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무겁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믿음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세상을 이긴다고 말합니다. 세상을 이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말해 보십시오. 네,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모든 유혹과 또 죄의 그런 권세들을 이길 수 있게 된 것을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유혹, 죄의 권세들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세상을 이기는 존재가 바로 믿는 자다. 바로 그것이 믿음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함께 오늘 공부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 육신이 참 마음은 원이로 때 육신은 육신이 약하다 하면서 죄를 대해서 합리화하고 우리의 존재성을 자꾸 흐리는 그런 생각들에 지배를 받기보다는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 지키는 것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즐거운 것이다. 그리고 나는 세상을 이기는 존재로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다. 이런 정체성, 존재성을 분명히 늘 자꾸 인정하시고 혹시 그래서 여러분들 그 죄의 유혹들을 엄청 받을 때 그럴 때 무엇을 고백해야 될까요? 그 뇌 과학자들도 말하는 거예요. 뇌 과학자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거는 실제로 확률이 있고 통계예요. 말한 그대로 그 사람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뇌가 그렇게 반응을 한다는 거죠. 그 뇌 안에서 그런 반응 작용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어떤 유혹들이나 그런 것들이 자꾸 있을 때 막 불신이 자꾸 찾아올 때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죠. 나는 이것을 주님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다. 나는 이런 죄악을 이길 수 있는 존재야. 더러운 죄, 더러운 이런 마음들 물러가라 하면서 말을 자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럼 말대로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결국 내 안에 있는 믿음은 내 말로 고백되어지는 것이고 또 이런 말은 결국에 나를 이끄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로 났다라는 사실을 자꾸 이렇게 입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한번 해보세요. 해보세요. 그것이 능력입니다. 자, 요약해주는 걸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읽어주세요. 한 달락씩 읽어주세요. 신자에게 하나님의 계명들은 가볍고 지키기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그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어렵다고 생각해온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인 말씀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 신자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안다면 그것은 당연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이것은 관점이 코페르니쿠스적 변화를 가져오는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자는 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신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즉 거듭난 자로서 세상을 이기는 자들입니다.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이며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정욕덩어리를 의미합니다. 죄된 본성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면서 보이는 것을 추구하며 자기를 사랑하는 것, 그런 삶을 자랑하는 사람들의 성향의 정치문화이고 그 세력들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은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하게 사는 삶과 희생적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막아서고 방해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이처럼 서로 대립하는 두 가지 삶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신자들 하나님의 자녀는 이 악한 세상을 이깁니다. 이제는 이 세상의 모든 유혹과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막고 방해하던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이 무겁지 않습니다. 의인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뜻을 지키는 것을 자발적으로 원하는 새로운 존재입니다. 그러니 어찌 하나님의 계명이 무겁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또 구원자로 고백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우리가 부담스럽고 힘들어하는 자들이 아니고 그것을 기쁘게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이고, 그 결국에 하나님의 계명은 바로 이웃사랑이라는 것에 그것이 핵심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그죠? 그래서 이 믿음, 우리가 세상의 어떤 그런 사조들을,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세상의 사조들을, 문화들을, 죄악의 유혹들을 이겨내고 우리는 순종하는 자들로 우리가 부름받고 태어났다라는 이 존재성을 잊지 마시고, 또 주님 하나님의 계명을 또 순종하는 그런 은혜가 또 저 여러분들의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을 함께 오늘 배운 바를 가지고 함께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를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난 삶을 살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또 은혜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저에게 큰 믿음 주셔서 또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그분의 계명을 순종하며 또 행함으로 그 믿음을, 내 안에 있는 믿음을 증명하며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 그런 잘못된 생각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하는 그 믿음이, 사랑이 순종으로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섬기는 교회 공동체가 세상의 그런 세속적인 그러한 자기 사랑, 또한 서로 미워하고 경쟁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주님을 닮은 그 섬기는 사랑으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섬기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같이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죄와 세상을 이기셨고 저희들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토대로 주님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주님 사랑하고 주님 세상을 미워하며 주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주님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주님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더욱더 깊게 깨닫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하나님, 나를 위하여서 주님 모든 것을 주님 바치시고 성실하시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리지 않고 주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영향을 주님 부러워하며 즐거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대표 기도도 하셨지만 또 설 명절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우리 교회 공동체 모든 가족들, 권속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또 이동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면 안전하게 붙들어 주시고, 또 만나는 가족들에게 주님의 사랑, 주님의 성품으로 말을 하며 또한 섬겨서 귀한 복음의 영향력을 잘 발휘하며 또 평강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우리 어려운 그런 상황들도 인내로 또한 섬김으로 사랑으로 그렇게 영적인 싸움에서 지지 않고 이겨낼 수 있도록 이 명절 기간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과 모든 것들을 지켜달라고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그런 쉼의 그런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또 오고 가는 그런 시간들 주님 행복하고 감사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많은 고통령 가운데 또 위험성도 있습니다. 우리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저희들의 입술의 문을 지켜주시고 주님 사랑의 말하게 해주시고 다투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인내하며 포용하게 해주시고 주님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길 주님 간절히 합나이다. 영적인 그런 싸움에서 또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님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남북관계를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한 민족이 서로 손칼을 겨누고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 평화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지도자들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주님 서로 오해하고 주님 서로 무력적인 충돌이 다시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한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주님 또 코로나의 위협과 또한 전쟁의 위협이 주님 또 하강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온 그런 사람들이 주님 평화의 시기들을 다시금 누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경제도 안정이 되게 해주시고 정치와 안보도 주님 안정되도록 우리 평화의 주님께서 이 땅의 지구에 사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한민족이 주님 다른 사상 가운데 서로 반복하고 서로 무력적인 시위를 하며 주님 해결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주님 총칼을 겨누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한민족에 주님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평화 주님 놓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님 정치 지도자들에게도 주님 지혜로운 마음 주시고 지혜 주셔서 주님 이 땅에 주님 무력적인 충돌 주님 피할 힘이 없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과 또한 여러가지 세계 주님 온난화 현상으로 인하여 주님 기상이변과 많은 어려움들이 점점 더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 다스리시는 주님이시여 세계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주님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수요 예배 드리며 또한 귀한 하나님의 말씀 공부함으로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 어떠한 정체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인지 다시금 기억하고 다시금 믿음을 고백하며 주님 믿음을 힘있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고 또한 영혼들을 사랑하는 자들로 사랑할 수 있는 자들로 부르셨사오니 주님 저희들 마음 가운데 미움 사라지게 해주시옵시고 음욕이 가득하다면 음란한 마음들도 없애주시고 그 영혼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닮은 사랑으로 섬기는 사랑으로 주님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며 살아가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한 명 한 명이 심기어진 그 어느 곳이라도 그곳이 평화가 주님 확장이 되고 화해가 이루어지고 서로 주님의 사랑으로 아름답게 섬기는 천국의 그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